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대. 내 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통치로 인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할까요? 자기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 네. 자기 열심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나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그것이 생각으로 결정되어서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신념이 되고, 신념을 따라 행동하고 그 행동에 열심까지 붙어 있는 것을 자기 열심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임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위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 머물렀다가 이것이 생각으로 올라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으로 나와서 행동하는 것. 내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으로 가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올라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KTX를 타고 서울로 가면 몇 시간에 가는 줄 아십니까? 1시간 5분, 좀 많이 걸리면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 기차에 우리가 올라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스릴감 넘치게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24장,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고소 고발을 당하고 또 베릭스 총독과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어떤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까,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빛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지식이 있는 자건 지식이 없는 자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권력을 가진 자건 권력이 있지 않는 자건, 물질이 많은 자건 물질이 적은 자건,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건 모두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체험했고 이것이 우리의 삶터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그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아픔을 가지고 그런 억울하게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과거사를 성령 안에서 풀어버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를 만나서 화목하고 성령 안에 사역하는 일들을 펼쳐갑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하나의 형제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형제들이 요구하는 율법을 준수하면서 정결 예식에 참여하라는 명령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가 수년 동안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특별히 에베소, 마게도냐,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부자 동네의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들이 구제 헌금을 내서
함께 복음의 빛을 받았으니 그들에게 어려울 때에 이 빛을 물질로 갚읍시다. 이렇게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지금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오순절 기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부터 그를 공격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본인들도 오순절에 명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을 보고 그를 향하여 모함하고 소리 지르고 돌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가 일어나는 그 틈에 성전 밖에 세워진 안토니오 요새라는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던 천부장이 이러다가는 이렇게 많은 오순절 명절에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데 소란이 날 수가 있으니까 빨리 수습을 하자라고 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끌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은 천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천부장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왜 이렇게 매맞아야 됐는지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나주셨고 나는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다시 예수 또다시 이방인이라는 언어가 등장하자 사람들이 성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로마의 군사들은 그를 결박하고 그를 채찍질 가하고 감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때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어찌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결박하고 때릴 수가 있느냐, 이건 불법이 아니냐라는 바울의 얘기를 들은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다가는 내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다가 로마 황제로부터 내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합법한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것은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니 유대인들에게 맡기자라고 해서 유대인들 중심의 공의회를 공식적으로 열어줍니다. 바울은 또다시 이 공의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부활이라는 사상을 이야기하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그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면서 또다시 소란이 벌어지면서 공의회가 무산되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다시금 로마의 영내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성이 나서 이제 밖에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할 얘기입니다. 이제 공의회가 무산되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다시금 감옥에 있었지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의 열심에 그 가득 차서 분노를 내뿜고 있는 청년 40여 명이 등장합니다. 몇 명이 등장해요? 청년 40여 명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죽는 그날까지 밥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죽는 그날까지 마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바울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당신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계기인 다시금 종교회의인 공의회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으로부터 그 공의회 장소로 이동하는 그 틈을 타서 우리는 매복하였다가 그를 잡아다가 죽이겠습니다. 이런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음모를 바울의 조카가 듣게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듣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바울의 조카로 하여금 이 음모 사실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는 얼른 달려가서 바울 선생님에게 삼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젊은이들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삼촌만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네가
백부장을 만나고 또 백부장의 손에 이끌려서 천부장을 만나고 지금 네가 나한테 한 모든 얘기를 그대로 전하라. 그러면 그가 나의 생명을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조카는 천부장을 찾아갑니다.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시민권자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가 재판도 받기 전에 우리가 잘 그를 보호하지 못해서 그가 죽었다라고 하면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을 죽게 한 그것을 통해 큰 문책을 통해 자기의 직분이 직위를 해제당할 수 있는 위협에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일을 수습해야겠다. 그래서 그 밤에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걸어갈 수 있는 보병대 200명, 말을 타고 가는 마병대 70명, 그리고 창을 들고 다니는 우리 창병 200명 소집합니다. 총 470명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호위하면서 지금 여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가 보호할 수 없다. 그를 우리 로마의 주력 부대가 있는 가이샤라, 한 40km쯤 떨어져 있는 해변가에 있는 가이샤라라는 곳으로 이송해야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바울을 데리고 그 군대가 바울을 이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총독 베릭스가 있는 그 가이샤라의 영내에 있는 그 감옥에 구금되게 되는데 아직 재판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다 만나라 라고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명은 구출됐는데 누가 화나기 시작할까요? 누가 화나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들이 화를 내다가 안 되겠다, 정식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그를 다시금 데리고 와야 되는데, 먼저 우리 여기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종교회의인 공의회를 통해서 재판하면 되는데 이미 벌써 로마의 총독이 있는 관내로 지금 이송됐기 때문에 그를 빼오려면 사회법에 능한 자를 우리가 고용을 해가지고 사회법을 통해 고소고발을 한 후에 그를 여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야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24장에 가보면 한번 볼까요? 24장 1절과 2절을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지금 무슨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가 지금 가이사라에 와가지고 그 가이사라에 있는 누구를 고소하는 거예요?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소하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고소하는데, 이는 이단 종파입니다.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전염병에 걸리는 것처럼 이상망측해집니다. 그러니 그를 우리로 하여금 공의회에서 재판하게 허락하십시오라는 거 한 가지 하고, 두 번째, 그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데 그가 이방인을 데리고 가면서 성전을 더럽혔으니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총독 베릭스 앞에서 이제 고소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변호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호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신 스스로 변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총독 앞에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동안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변호사라는 똑똑한 사람을 데려다가 바울을 고소고발했는데, 바울은 변호사도 없이 스스로를 변론했는데 변호사가 지적한 것을 다 깨부순 거예요.
또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와 만나서 모임을 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7일밖에 머물지 않았고 그 7일 중에서도 정결 예식에 참여하느냐고 바빴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들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 여기에 예루살렘에 오게 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나를 고소고발하며 죽이려고 했다라고 변론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그를 고소고발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났더니 이제 누가 바울에게 관심을 갖느냐? 총독 베릭스가 관심을 갖습니다. 왜 관심을 갖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의 내 형제들을 구제하려고 뭘 가지고 왔다? 돈을 가지고 왔다. 이 얘기를 듣더니 바울이 눈이 번쩍이면서 이제 바울을 맨날 데리고 다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부터 보면 수일 후에 베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인 여자 두루실라를 데리고서 이제 바울을 불러다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왜 죽었냐?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셨다. 이런 것들을 쭉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총독이 두려워하고 총독을 심판할 수 있는 로마의 황제, 그 로마의 황제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총독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야, 무서운 얘기 그만하자 하고 이제 다음에 만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를 불러다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26절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15분 정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 들으시다가 목사님 저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분 계십니까? 네,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야기를 쭉 읽어가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사건 사고니까. 네? 사건 사고 그리고 회의했던 내용들, 재판했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도 별로 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아주 자세하게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길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다. 네,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한번 저희가 찾아봐야지 그때 비로소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바울을 데려다가 그에게 예수의 도를 들었던 베릭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그는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로 살던 그가 그의 형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정치 말년에 미치광이처럼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광적인 행동들을 너무 심하게 해요. 그 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자꾸 정보를 갖다 바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베릭스의 형제입니다. 베릭스의 형제가 그 글라디오 황제에게 미치광이 일을 자꾸 하라고 소스를 자꾸 갖다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글라디오 황제가 그들의 신분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신분을 상승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마음껏 살아가도 되는데 그들이 글라디오 황제를 떠나지 않고 그 곁에서 계속 그 황제가 미치광이 행동을 하도록 계속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보를 빼내고 그 정보를 빼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결국에는 총독의 자리까지 얻게 되는, 그러니까 돈을 통해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내가 빼앗아 갈 수도 있다. 돈이면 내가 다 줄 수도 있다. 세상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 때문에 시작한 그는 바울의 돈을 갈취하려고 그를 자꾸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야 바울아, 네가 전한 복음 때문에 이 벨릭스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 보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다는 것은 그에게 미래가 보장돼 있다는 건가요? 미래가 보장돼 있지 않다라는 건가요?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았어요. 보장되어 있지 않는 미래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에 불안함이 옵니다. 불안함은 두려움으로 오고, 두려움은 공포가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것을 인정하게 될 것처럼 변해가는 것이 바로 공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아, 너를 고소고발하려고 왔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총독 벨릭스, 이 사람들이 너를 다 에워싸면서 너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늘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늘 바울은 우겨쌈을 당하는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누가 있음을, 그에게는 무엇이 있음을?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그는 늘 체험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마,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뚫려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가 뚫려 있습니까? 어디가 뚫려 있죠? 하늘이 뚫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곳이 뚫려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권능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늘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서 정말 권세를 누리고 있는 벨릭스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큰 보좌 위에 앉으셔서 당신을 심판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니까 감옥 밖에 있는 벨릭스가 벌벌벌벌 떨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는 모두에게 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그들 앞에 당당히 서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권세가 우리를 우겨싸면서 우리를 두렵게 몰아칠지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벨릭스가 자꾸 와서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이렇게 돈 달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야 편하게 가자. 이 문제 해결할 때 네가 지금 감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너 돈도 있잖아. 그거로 쉽게 해결할 수 있어. 너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동원해서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게 뭐 어때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 다 그렇게 살잖아. 너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 그냥 타협해. 그냥 그거 헌금 갖다가 그냥 갖다 뇌물로 바쳐. 그리고 너 풀어놔. 그러면 더 많은 사람
구원시킬 수 있잖아. 이러한 악한 음성과 더불어서 그를 유혹의 그 흔적들이 그를 죄어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어떻게 하죠? 뿌리칩니다. 끝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 끝까지 그는 신앙의 자리를 고수하면서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고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4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40명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어디에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냐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인 사울이 대제사장을 쫓아가 가지고 공문서를 받아내고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다 죽이겠습니다. 그들은 전염병과 같은 이단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입니다라고 외쳤던 자기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랑 똑같아요? 자기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납니까?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를 받자 뭐가 떨어지죠? 비닐이 떨어지고 그가 새 사람이 되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옛사람인 그는 자기 열심에 붙잡힘 당하여서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 신념에다가 자기의 열정까지 보태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난동을 부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춰라!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자기 열심으로 나아가다간 사람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옛사람을 저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이제는 그가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요,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니까 그때부터는 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되고, 하나님의 열심이 되니까 누구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복음의 능력이 전파됩니다. 그의 열심이 있는 그 하나님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상륙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여 명의 사람들, 자기 의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옛사람의 대명사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이름이 뭐죠? 대제사장의 이름이 뭐예요? 아나니아. 참 재밌게도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눈이 멀어 있을 때에 그에게 안수해 준 사람이 누구? 아나니아. 이름은 똑같지만 사람은 다르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안수하며 그의 눈이 떠지게 하면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통하여 수천만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서게 됐는데, 또 다른 아나니아인 대제사장은 권력을 통해, 돈을 통해 자기의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지탄받으면서 돈으로 얻은 대제사장의 직분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들어왔던 그 모습, 옛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예수를 만나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입니까? 아니면 새 사람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새 사람입니다. 당신은 새 사람이십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새 사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권력과 돈과 그리고 무리를 져서 위협하고 있지만 아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맞설 때 힘을 가지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 편승해 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에 편승해 가자. 올라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갈까요? 하나님의 열심의 물줄기는 뭘까요?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자기의 의에 사로잡힌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니까요. 왜?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서 나가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그리고 화목해 되는 은혜가 그리고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열심인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그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그곳, 하나님의 생명수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또 여러분들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숙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숙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선교와 구제와 전도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은요, 쉬운 부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선교하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예?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나야지 선교지도 찾아갈 수가 있고 보고 와서 또 그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더 큰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가지고 있는 게 많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가지고 있는 게 많아 보입니까? 아니면 요즘에 어렵다라고 얘기합니까?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열심에 너희가 편승만 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복주심하 약속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가뭄이 심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그 펌프들이 지금 다 동이 날 정도로 다 팔려갔는지 몰라요. 왜? 펌프를 설치해가지고 어디에서 물을 끌어올려야 돼요?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려야지 이 메말라서 갈라진 이 농토들을 밭을 해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펌프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딱 꽂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펌프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예, 윌로 펌프를 찾아가셔서 좀 물어보세요.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물을. 옛날에는 펌프에다가 물을 집어넣죠. 요즘에는 뭐에다 물을 집어넣어요? 예? 옛날에는 이거 하는 거에다 물 집어넣었죠. 요즘에는 그런 펌프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어. 이걸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 그것을 붓는 자들은 밑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를 펑펑펑펑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여금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메말라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마중물을 한번 부어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우리가 믿음의 감사의 마중물을 부으면 축복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라고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맥주 감사절 예물을 한번 드려보자, 믿음으로 드려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순종하면서 오늘의 이르리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편승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도 제가 요청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절기 때에 성도들이 감사의 마중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와 구제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중물을 쏟아 부어야지 교회도 복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일주일 전에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그 어간에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성도가 나타났어요. 가족이 한 사람도 없는 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사회 보장을 받기 때문에 병원비는 얼마 나오지 않는데 몸이 아파서 간병인을 썼는데 간병인의 하루 일당이 8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급할 돈이 없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울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전 이제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집만 되는데 뭐 합니까? 죽어야죠.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집사님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나누고 와서 우리 교회에도 그와 같은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중물과 같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정말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1차, 2차, 3차 이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 일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울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분한테 날마다 이렇게 돈 꿔주시는 노인정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 회장님은 돈 어떻게 됐어? 왜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왜 안 해? 교회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아이고 교회가 너무 큰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순종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순종하는 장로님들이 있어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와서 하나님의 열심에 편승시켜 가려고 하는 맑은 샘물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내려가고 맑은 샘물을 함께 퍼다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서 복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 성숙해 갈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에 다 붙잡힘 당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기적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우리 새롬의 공동체와 앞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